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고치지 못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후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 아멘이죠. 아마 준비하면서 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항상 큰 응답 앞에는 더 불신앙이 크게 역사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불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꼭 보면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뭘 몰라서 그러냐? 그냥 우리가 교회 단순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중요한 언약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련회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거는 성공될 수밖에 없는 모임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들 그런 거 본 모양인데, 그래서 보니까 참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해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준비하는 게 달라지고. 나는 온양의 이성진 집사님이 서명에 이혼한다길래, 물론 영국입니다만은 지금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을 했더니 영적 문제가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대. 물론 영국입니다만은 뭐냐 봤더니 스티븐을 사랑한대. 동성연애.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거를 성공자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걸 아주 코믹하게 잘 다뤘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발전될 만큼 발전되어 버린 유럽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숨겨져 가지고 그게요. 지금 서서히 문화를 통해서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잘 됐고 잘못됐고 죄인이고 그 이전에 이거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그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복음 모르고 자꾸 들어가면 점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임마누엘 점집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소를 들어가야 돼요. 이제 지금 언양을 조금 또 경쟁할 만한 이런 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잘해요. 김모 권사라고. 이래가지고 주위 팀들이 점점점 늘어요. 따라가려 하는데 밀양 북구는 따라가지는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코믹으로 바꿔간 거지. 저는 우리 김병진 목사님이 머리 요번에는 긴 걸 뒤집어 썼는데 말이야. 짧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난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요.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하는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지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처음으로 홈카밍데이, 우리 랩넌트 흩어져 있는 음악하는 랩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수준이 있는 공연이 되어지고, 또 와가지고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좀 회복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많이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또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특히 이강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언약 안에서 제대로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감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 문화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런 응답소로 들어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올바른 신앙, 21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전인격 속에 중요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각인, 그 응답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점점점 보면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거나 우리 성가대 영적으로 자꾸 깊어지는 만큼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 그 박성훈 집사님 뿐만 아니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전사님이나 옛날에 이렇게 은혜롭게 안 했거든, 솔직히. 근데 점점 갈수록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얼만큼 성령 충만했냐. 소년 시절부터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켰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왕 앞에 켜는데 음도 안 맞는 이런 거 가지고 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금을 잘 켜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년 때 그 정도였습니까? 실력뿐만 아니고 이 영성이 수놓으니까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지? 그 정도 실력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조동범이가 열심히 기타를 치는데 아버지 닮아가지고 다인만큼 못 치는 것 같아요. 실력은 좋은데 악시는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악기라든지 이걸 어릴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문화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매일 북적북적거려야 돼요. 곳곳에서 치유사역, 곳곳에서 집중기도.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후반기 집중신학원 때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저녁에 모여서 뭐 하느냐? 집중, 호흡, 집중기도. 이거 할 겁니다. 왜냐? 요즘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호흡하고 집중하면 영육간에 많은 것이 회복되어지고 집중해 기도할 때는 기적이 날 텐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안 해. 그렇죠? 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후반기 집중신학원은 매일 저녁 모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나와야지. 그리고 응답받을 사람들 다 나와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집중.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중하는 비밀을 좀 우리 개인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전반기가 다 다르게 또 다르게 더 깊은 응답소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응답받고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되면 추사역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실질적인 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아니면 뭐 성탄절 행사한다, 뭐 부활절 행사한다,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만은 근데 앞으로는 매주간 그 돼야 돼요. 아니면 매달 그 공연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지금요 문화에 갈급한 사람들 현장에 버려져 가지고 널리가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답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응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요 문화적인 그런 갈증을 다 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 이번에 이제 수련회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불신자 중에 이렇게 초청돼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것이냐? 아마 좋은 호감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지?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너무 안 좋은 인상을 현장에 많이 줘가지고 교회라 그러면 기독교라 그러면 좀 이상한 종교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아닙니다. 복음 또 교회만큼 축복된 현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본질을 바르게 전달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이제는 영적, 육적 수준부터 높여야 돼요.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을 만큼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자긍심을 느끼고 말이에요. 그죠? 아, 임마누엘 우르산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기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홈커밍데이를 통해 온 우리 김호중이라든지 이성우라든지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우리 수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뭐 있다가 모였잖아요. 그지? 뭐 예전엔 자주 오니까 말이에요. 이런 랩런트들이 와서 아 우리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클래식을 가지고는 편곡도 하고 함께 연습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수련회 때 모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색이 다 무너져 가고 말이에요. 그 음악을 듣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동참한 성도들을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영적인 또 힘을 얻고 말이에요. 비전을 회복하고 말이에요. 그 비밀 가지고 또 와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또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이제 계속되어질 겁니다.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어려서부터 악기 이거 다 다루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지? 내년엔 더 재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소가 어디 이제 그만한 장소 구하기 힘든데 뭐 안 나오겠습니까? 준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영적 수준을 쫙 높여버려요.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응답.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모르면 그지? 자꾸 우리 수준이 종교화되어지고 또 우상화했다는 현장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무지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뭐지요? 지식화된 자꾸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많은데 믿음을 통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뭐가 맞니 틀리니 이쪽으로 자꾸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힘들어서 왔는데 정죄해서 죽여버리네. 예,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니면 신앙의 본질이 신비적인 것인 걸로만 알아가지고 신비적인 체험 쪽으로 쫙 흘러요. 이러다니까 그거보다 교회보다 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실제 귀신의 도움을 받아 능력 나타나는 그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가는 거예요. 왜? 맞추니까. 맞아버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맞춥니까? 예.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맞출 만큼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12가지의 각인 그 속에 붙들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중심으로. 그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옮겨 다니고 말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럽니까? 내 중심, 내 기준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 중심 되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전부 내 중심이거든. 그지?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많습니까? 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그지? 그게 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 맞니 틀리니, 자기는 얼마나 거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걸 좋아하니까. 복음을 모르고 오해하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모르면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볼 때는 뭘 느끼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애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교회 중직자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걸 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중심이다. 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해봤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이런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왈가왈가 하는 이런 수준에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죽어가는데 사람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요 내가 해탈을 하고, 그지? 나는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말은 맞습니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일 좋은 말이고 수준 높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가장 악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얘기가 됩니까? 그 배우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지?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금요 전부 보면 영적인 어디에 도움을 받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요. 모르니까. 창세기 11장 아예 완전히 바벨탑을 쌓는 거죠. 무너질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럽이 무너지죠. 선진국들이 정신적으로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어떻게 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그제? 일본이나 한국 이런 등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왜 일어납니까? 정신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신질환. 수없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정신질환입니다. 그걸 통해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 복음과 상관없는 질문, 복음과 상관없는 궁금증,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 이런 데 묶여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허송세월로.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질문했어요. 뭡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인데 그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을 해줬죠. 답을 줬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알아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은 주의 종이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그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주가 아닌데 자꾸 묶여가 있어요. 그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주의 종들에 대한 무지. 그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목회자나, 그죠? 전도사입니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지? 저거 보니까 제가 수준이 낮은데 저걸 전도사라 그러냐? 뭐 이런 식이. 자기는 얼마나 수준 높아가지고. 그 뭡니까? 주의 종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뭘 몰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오해와 무지요. 그리스도를 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 그죠? 여기에 대한 무지. 왜 엘리야를 보내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를 모르는 거죠. 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한 신앙, 그지?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와서 내가 모르도 우리 가문의 가정의 재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구나.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걸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막 엎어지는 자 나타났어요. 그 영적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죠? 지금 병자가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귀신이 한 영혼을 붙들고 유린을 하고 있는데, 그지?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부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이에요. 현장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치유되지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많은 문화의 현장, 복지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성공해놓고 방황합니다. 그죠? 성공해놓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수준 낮게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지를 못해요. 너무 안 통하는 답답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접근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말을 안 하면 수준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냥 말을 자꾸 많이 해버리면 우리 수준 늘어나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들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결단. 그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결단.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1년 전에 바누아투를 가서 바누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2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올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내면 돼요. 23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메시지가 제 가슴에 탁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정 부르신 가정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양남에 살아요. 양남, 경상북도 경주군 양남면 어머니 고향인데 그 친척들 많이 살아요. 저는 부산에 있고 부산 분해일 고등학생인데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여기 아버지 건강 때문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부르신 가정 아닙니까?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 번씩 집에 갈 때쯤 되면요, 딱 도착해 버스 타고 집을 향해 딱 갈 때쯤 되면요, 이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가슴에 확 얹힌 것 같아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길도 안 보이고 뭐 어째야 되냐 싶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확신이 왔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양남이라는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땅끝까지 마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다면 난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새생명교회 다니면서 화요일 저녁 사역자 모임 마침이 밤 11시입니다. 차를 몰고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 정자 그 해변을 넘어서 다녔어요. 새벽 2시 반 집에 도착한다. 그때 시간 좀 많이 걸렸거든요. 비포장 꼬불꼬불. 지금은 막 도로 났습니다만 한 번은요 밤에 갔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지? 가다가 제 차가 저 절벽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브레이크를 꽉 밟는데 차를 세우고 자고 있은 거예요. 꿈속에 절 내려간 거라. 자다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안 빠지려고. 그래 가면서 다녔어요. 갔는데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 편지 1가 하면서 2가 하면서 3가 하면서 6가 하면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깨달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응답들을 왜 주셨냐 하니까 이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이다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말씀 성취, 당연히 만남의 축복, 당연히 기도의 응답, 당연히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지속과 확산을 위한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교회, 이를 위해 준비된 제자, 그게 8미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도전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후반기를 놓고 지금 매주간 주시는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지? 이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과 결단 필요합니다. 수련회 때 2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아니요.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복음 없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라.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만큼 불신자 수준으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 있게 되집니다.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라는 거예요. 뭘 결단합니까?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21가지 전인격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심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체질 계속 나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입 벌리면 꼭 여러분 이해하세요. 무슨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불신앙한 사람 이해하세요. 원래 마음에 그게 가득해서 그래.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불신앙 가득하니까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걸 바꿔야 돼. 그 뿌리를 바꿔야 돼. 마음은 아닌데 자꾸 그 뿌리가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지 믿음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지 상황을 보면 옛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그게 나와. 그게 이제 불신앙의 소리들이거든. 그지?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뭘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고 뭡니까? 결단. 롯을 내보내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죠? 내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 버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해라. 그리고는 와서 예배드려라.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에서의 시작과 도전이요. 바뀌는 겁니다. 그죠? 지금 중지대학원이 다음 달 시작되집니다. 준비하세요. 중지대학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문제는 저걸 왜 하느냐, 그거 중요하거든요. 왜 하느냐 이유를 알면 동참하셔야 돼요. 시대 전도운동 후에 전도자가요 중년 중자 시대를 열고, 중자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직자가 신학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모르면요 헷갈립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현장에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신천지 구천지 이런 애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 꼭 보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딱 통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통해. 어떻게 통합니까? 굉장히 보면 신비적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이 굉장히 율법적이라. 그 똑같아요. 왜? 출발이 인간의 출발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돼요. 이래가지고 막 신비적인 능력 나타나면 그거 하나의 능력 착각해버리고. 왜? 자기 기준이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뭘 자꾸 강조하냐, 구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해버렸는데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유목사님께 메시지 하실 때 신천지를 안 하고 구천지를 안 합니다. 구천지. 옛날에 뭐 12지파부터 해가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걸요 적용한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게 또 혹하고 넘어가요. 구천지라 그래요. 그지? 이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 사로잡혔냐? 복음을 모르니까 성취된 응답을 누릴 수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부 보면 이상한 단체들 전부 구약적인 사상에 매여가 있어요. 그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저와 이름 그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면 자꾸 속게 된다니까요. 성향이. 그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성향이 다 묶여가 있어요.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모르면 다 거기 묶여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함께 죽어가는 거거든요. 중지자 대학원은 하늘 이유입니다. 우리 랩런트로부터 이유를 가지고 동참했어요.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을 심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신학원 10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작되어지면 매일 저녁 모임을 할 겁니다. 시작. 그래서 영육간의 병든 분들 다 치유될 수 있도록. 그지?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이제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기도 제목 찾고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이걸 실천을 안 하니까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지? 응답 받아야 돼요. 예, 그 여장에 어울리신 우리 김명진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러 오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지. 서울에 내가 봤더니 김명진 목사라고 아냐고 기억 안 나고 그래. 사역 잘하냐? 아 영적으로 깜깜하고 뭐 이래야 하더라고. 저는 보는 게 다른 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이상한 부동산 집 가서 영접시키고 그 자랑하고 내보고 이러더라고. 그럼 와가지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 저 또 뭐 아파가지고 어디도 가고 그래. 북구 지역 지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소동산업이 이제 기도 같이 시작했잖아요. 목요일마다 목요일입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예,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다른 지교의 사역자, 교역자들 일어나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들이 계속됐어요. 가서 그 기도 계속했으면 계속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세워지고는 스톱이라죠. 그것만 바꾸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예, 누가 능력이 많고 잘나고 하는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데라. 우리 교회가요, 복음 가진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신지 새벽 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마음이 편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편하거든. 그지? 바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할수록 유익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최고의 계획을 계획하세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파트 분야에 최고의 것을 계획하세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치유 파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는 문화 파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지? 나는 복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교회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그렇지? 이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현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 교회입니다. 본질.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 우리 수준으로 지으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불신앙부터 버려야 되는데 왜 내 수준으로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만큼 악한 게 없어요. 무슨 우리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파트를 찾아내요. 그 파트를 놓고는 내가 생을 놓고 응답받을 것이다. 결단해 보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러면요, 여러분 걸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발 좀. 그지? 아들을 바칠 네 사랑하는 독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들을 바치를 안 하시고 갈등하도록 사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고 얼마나 흔들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흔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묻잖아요. 흔들릴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 예, 뭐 재물이 왜 없습니까?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갑자기 식성이 바뀌었는가 보다. 니를 바치라 한다. 이러면요, 줄리랑 치고 도망갈 거 아니요. 영민아. 이러면요, 도망갈 거 아니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지? 재민아, 이래서 하면요, 모른 척하고 자는 척 가든지 할 거 아니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딱 믿고 따라가요. 그래 놓고도 얘기 안 해. 가는 거 결박시켜 놓고 칼을 들고는 얘기하고는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할 때 두 번 부르시더라고요. 막았어요. 막아놓고는 옆에 숫 양을 아브라함의 고백 그대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간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드리는 시험이라. 그죠? 드리는 시험이라. 여러분이 드린다고 뺏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진짜 네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걸음만큼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반기 집중 캠프는 그냥 캠프 아닙니다. 집중 신학원 하면서 캠프 할 텐데, 예, 여러분 왼쪽에서는 저거 성취하는 응답 맞습니까? 300지교의 1000명 성취 정인, 그지? 그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박치학 장로님께서 1학기 신학원 통해 오셔가지고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좋은 얘기하시고 응답받은 거 간증하시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그랬는데 그런 응답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밖에 안 됐어. 오랫동안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전에도 자기가 뭐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오시면 말이요 바이블 성경에 와가지고 뭐 이게 안 되게 저게 안 되고 돼야 되는데 중심 얼마나 좋은지 막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집중 시간표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것 좀 간증하라고 위치도 그러니까 증거를 주기 시작했어. 2년 전부터 그 응답을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지? 2년 전에 우리 박치학 장로님 현장에 일어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로님이 끝까지 중심 가지고 이상한 짓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짓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어려움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러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딱 후반기 교회 집중 캠프는 300지교회 1000명 성취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 그지? 응답이 와도 흔들지 않을 이런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후반기부터 시작될 거니까 후반기 교회 플랜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전반기는 시작했다면 후반기는 아주 구체화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용되어지고 응답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야, 응답 주실 건데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텐데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건데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문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지? 근심한다 오히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1장 성경 찾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쉽게 하면 뭡니까?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학벌도 떨어지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서울대 나왔더니 하버드를 나왔더니 대단한 일을 이뤘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하버드 나와서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왜 하시느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울산에서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아유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괜찮아요. 그지? 많이 배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알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이제 믿음 좀 생깁니까? 수련회 때 결론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까? 참복음 능력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곳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 랩런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 운동 때문에 저는 울산에서 이런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복음 운동 때문에 그 중요한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인자가 십자가 지어야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죠? 모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질 않으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부활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요, 중요한 얘기는 자기 귀에 안 들어와. 왜냐? 자기 수준으로 들으니까. 그지? 자기 기준으로 들으니까. 근심했대, 심하게. 근심되겠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란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그렇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저 천주교나 이제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아났어. 고난 강조한다고. 예, 고난 기억하지 말래 성경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그냥 의미로 부활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달려가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달아나요? 도로 죽일라나? 다시는 죽으실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축복을 누려라. 해산하는 비유를 했어요. 애 놓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느냐.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죠? 예. 저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오늘과 평생 누릴 응답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은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 영적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중요한 비밀, 본질을 회복하고.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본질적인 거 아는 건 다 버리시고 이제 뛰어넘으세요. 오늘부로 끝.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끝났대. 예, 못 받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안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플랜 따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더 큰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면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예,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따라 최고의 계획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딱 중심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 중심 가지고 현장도 가시고 그 중심 가지고 기도 제목도 찾아내시고 그 중심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전 세계 또 렘넌트 살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참 복음, 참 전도, 참 성교 회복하는 참 본질적인 교회의 축복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거기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복음의 참된 본질,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산명 헌신의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현재까지 또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미래로 준비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의 올바른 시작이 시작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도전될 수 있도록 성도들 모든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고 해답을 찾고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 작지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본질을, 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시대와 같이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 현장의 어려움을 재앙을 막을 만큼 21가지 전인격 속에 복음과 말씀으로 채워서 응답받는 후반기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만의 참 시작과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한 것을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